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곤비하여서 휴식을 취하고 쉬는 시간인데 그 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는 실례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만큼 밤중에 찾아올 만큼 어떤 특별한 의중을 품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특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먼저 니고데모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두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 이제 헬라어로 된 헬라어 이름인데 이제 니케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뜻과 데모스라고 하는 백성, 민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을 뜻을 좀 해석해 보자면 백성의 승리 혹은 사람들 위해 승리를 얻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성취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1절에 우리가 기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요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난 그 독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신앙적인 아주 단호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심을 가졌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은 땅만 보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이제 뭐 여성을 본다거나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온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땅만 보고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좀 특별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와 정치 권력의 가장 상위층 꼭대기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중 10절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최상류층의 어떤 공직자 혹은 율법과 전통에 능통한 존경받는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을 봐서라도 이름을 통해서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 또 지위를 보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품을 이제 대는 일에 니고데모가 일조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층,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오죠.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랍비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여기 뒤에 기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그가 들었고 혹시 그가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그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랍비어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을 이제 예수님께 호칭을 부릅니다. 랍비어. 우리가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중도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마도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예수라 하는 자가 혹시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 자신도 그런 의심과 의혹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이제 목격했고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드러내어 놓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은폐하여서 은밀히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밤중에 나올 만큼 예수님을 이제 찾아올 만큼 이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 안에도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제 일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죠.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도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진실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만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내가 궁금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답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이 여럿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4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의 대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약간 이제 잘 소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약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점점 이 여인 안에 있는 깊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심령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지혜가 있으세요. 지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중심,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답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답변은 모든 핵심을 간파하고 핵심을 파고드는, 그래서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와 같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이 의혹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좀 의외의 답변을 주세요. 니고데모가 질문한 답변하고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답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최고의 신분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높은 평판을 갖고 있는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공인이었습니다. 공인. 이와 같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거리감을 좀 느끼고 때로는 주눅이 들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높은 자를 만나도 또 비천한 자를 만나도 주님은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는 상관없이 니고데모의 내면의 문제,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해결해야 될, 넘어가야 할, 니고데모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너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떤 주님의 표적과 기사들, 어떤 그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가 나왔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내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진찰하신 진단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 많은 간구 속에서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거나 혹은 찔림이 있거나 혹은 회개해야 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진단하시는 주님의 진단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론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의 학문적 권위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여도 너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거듭난 사람만이 인식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이론적으로 또 율법에 대한 것들을 빠짐없이 알고 지킨다 하여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해요.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성경에서 세 존재로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혹은 두 가지, 이제 2분설, 3분설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실체인 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체는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우리의 그 얼굴, 우리 육체, 건강, 이런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과 접촉하는 그러한 곳이 육체예요. 진정한 생명은 육체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또 우리의 혼이 있어요.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나를 인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을 우리는 지정의,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추론하고 생각하고 이런 지식적인 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이것이 우리의 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를 감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나의 혼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실체이고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가장 중심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도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핵심 영역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그리고 위를 향해 걷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처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허물어서 새롭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세 번째 의미는 다시, 두 번째, 그리고 새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룰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성공의 정점에 있는 자신의 업적, 그 이름대로 사람들 위해 승리자로 살고 있는 니고데모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나왔지만 그가 듣게 된 답변은 니고데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운 또 답변을 하죠. 본문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9절에도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되려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영어, 육적인 언어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고린도 후서인가 보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로 니고데모가 이러했습니다.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토라에 능통하고 가르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듭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reborn.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의 5절로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 이제 물과 또 another 성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물, 즉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물은 이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해 줍니다. 곧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온전히 씻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 바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도록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변화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중생, 이 거듭남의
씻음과 아까 물과 성령으로 씻는 그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삶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거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욕, 세상의 욕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러한 삶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